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제법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걸까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하게 사도 야고보가 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썼으니까 사도 야고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AD 44년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사도 야고보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썼다.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꼭 필요한 부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듣는 신앙은 이거는 가짜 신앙이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짜 배기 신앙은 말씀을 통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신앙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자기를 속이는 기만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파라기조마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뜻은요, 파라기조마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여서 기만한다라는 그 단어가 이 파라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논리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서 그릇된 것을 참으로 알고 살아가지 말아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기조마이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일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단순히 기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인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마치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태의연한 종교성을 가진 그 막연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확증 편향적인 흑백 논리 이념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그런데 이 또한 그냥 확증 편향적인 흑백 논리 이념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거든요. 예수 천당의 의미가 뭘까? 그냥 우리가 천박하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고백했어 하면 천당이 보증되는 것입니까? 그걸 무당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의 그 행간, 어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럼 불신은 뭘까? 예수는 뭘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가 확증 편향적인 흑백 논리 이념에 매몰되면은요, 인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셨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인지의 왜곡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 확증 편향적인 흑백 논리 왜곡에 빠진 사람들은 특별히 가짜 뉴스나 음모론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음모론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라는 이 강력한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진리로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인지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보지를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인 사회 합의된 내용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증 편향적인 흑백 논리의 왜곡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성향이 우익이든 좌익이든 상관없이, 좌파 기독교든 우파 기독교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을 구한다는 이름의 단체들이 나설 때마다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사회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 편향적인 여러분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질 수 있어요. 가짜뉴스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 기초가 나 자신에 근거하거나 경험에 근거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생각해야 하고 성경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암송하지도 않아요, 상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만하는 거다.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식사를 조절하시기도 하시고 건강한 삶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운동을 해야 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동의합니다. 운동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을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건강해집니까? 전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열불이 날 겁니다. 정작 혈압도 높고 당도 높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책을 봐요. 맨날 건강에 대한 영상을 봐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식단도 포기해요. 자기 식탐을 위하여.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게을러져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것과 같다고 지금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데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뿐 그 거울로 수정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자꾸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똑같은 말만 하니까. 행함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 실천은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적인 경건 생활을 감내했다. 내가 그런 훈련들을 했다. 내가 제자 훈련을 했고 사역 훈련을 했고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바로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막연히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군요. T4G에 참석해서 먼 발치에서나마 존 파이퍼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좀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이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을 알고 의무를 더하여 주고 그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창문 앞에 서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왜 창문을 떠나지 않을까? 그 창문이 깨질까봐 떨어질까봐 그 창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 창문을 떠나지 마라고 명령해서 그 창문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그의 표현으로는 알프스의 그 아름답고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광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창문을 떠날 수 없어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복되기 위해서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위선적이고 위험하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지만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서 우리는 거울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치아를 드러내 보기도 합니다. 뭐 끼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가글을 하고 그걸 제거를 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본다는 행동과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행동입니다. 거울을 왜 갖다 놓습니까? 멋입니까? 이상한 게 있으면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갖다 놓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참된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나의 경험과 인간이 수천 년 쌓아온 합의된 어떤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족한 모습을 바로잡으며 날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리폼, 다시 개혁해 가십니까?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절대 평강,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마음 상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3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도 많이 올려야 되고 미비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해 줍니까? 지금은 얘야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해. 무슨 공부야. 기도를 해야 될 때야 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는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것은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꾸만 무속화되어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라는 것이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나는 확증 편향적인, 기도하는 것이 선한 것이야, 기도하지 않는 건 나쁜 거야, 구체적으로 금요기도 와야 돼, 구체적으로 새벽기도 해야 돼, 나는 새벽기도는 하고 있어, 이런 확증 편향적인 자기중심적인 논리에 빠져버리면은요, 그냥 거기서 자기는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기도할 때 세상의 사회의 모든 부조리는 다 행하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 성경 공부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즉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출근하시겠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여기서 가장 나쁜 것은 양비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가치도 그렇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우파나 좌파나 아니면 많은 기독교들이 하는 말들의 언어들은 전혀 기독교답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편에 이상한 조직을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어느 정당을 지지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세부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 직장, 가정, 이 모든 부부관계,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승현 집사님하고 상호 집사님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이를 낳아보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 두 부부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죠. 지금 태교를 해야 되고 아이가 태중에 있지만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감정을 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교를 해야죠. 엄마 아빠가 말씀도 암송하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또 물리적으로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루만져주면서 기도해주고 이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씨름이 없으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10년 신앙생활해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신자라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는지 그게 다르다는 게 거룩인데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만났을 때 다 안 돼요. 차라리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가르쳐 줄 텐데 서로 이야기를 할 텐데 다 안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돌아놓고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유치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자각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모든 인문학, 모든 철학의 기본 시발점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냥 내 스스로 확증 편향적으로 나는 신자야. 나는 구원 받았어.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무지잖아요, 무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이게 그냥 평범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요. 퀴리오스, 주님, 마스터,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 구원받을 수 없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단하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유형적인 종교 모습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못한다? 그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이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연약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죽은 거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끼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 떠난다면 제가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불편한 유품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떠나는 순간 내가 남긴 모든 것들은 그냥 고인의 유품이 되는 거고요. 제3자 입장으로 보면 죽은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컵을, 만약 이 컵을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매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컵 가져가서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즐겁게 쓰실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물건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맞는 말이지만 그 행간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무시한 채 그냥 확증 편향적인 태도로 극단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기독교가 되게 폭력적이 됩니다. 마치 십자군 운동처럼.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예수님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무가 있단다. 근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야. 그러면 어떻겠니?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이 나무가 나쁜 나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 여러분의 진정성.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 물어보면은 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얼마큼 노력하는 건지 아십니까? 라는 어리석은 항변을 할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결정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그 창문을 왜 떠나지 않나요? 떠나지 말라고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창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창문 앞에서 여러분 계속 불평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창문 너머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끄집어내도 그 창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짜장면을 먹고 입에 짜장이 많이 묻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 그 입을 닦지 않겠느냐. 이거는 말장난이잖아요. 너무 당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적 예배를 통하여.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진짜 잘 안 바뀌거든요. 지난 한 주간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 주간은 바뀔 거야? 언젠가는 바뀔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전히 나의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뭐든 나 하기 나름이야, 나 하기에 따라 달렸다라는 식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난 한 주간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게 원하실까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실력을 좀 키워서 내 스펙을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다면 정확하게 불신자의 생각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증 편향적으로 난 신자야. 그 근거는 뭐예요?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것이 반종교개혁적 생각이에요. 그것이 로만 가톨릭이 가져왔던 생각이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쾌락을 따라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삶을 따라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을 마음이 없어요. 그도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내와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있지만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지만 스스로 편법을 쓰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냥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정보, 찌라시가 아닙니다. 증권가의 찌라시가 증권을 막 왔다 갔다 좌우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의 참고용 찌라시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복이 간극이 있다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난 무엇으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목사의 강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창문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뛴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쓰죠.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복음의 법을 이야기하고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롭게라는 굳이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진리를 아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은지,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렵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옥죄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전가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어저께 우리가 교사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들은 개혁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개혁신앙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개혁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거지만 제가 제대한 지 굉장히 오래 지났죠. 90년대 군 생활을 했으니까 90년대 초에. 근데 군인들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민간인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것은 복무신조를 외우는 겁니다.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탁 치면 나오는 겁니다. 복무신조. 우리가 군대에 와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의 충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정권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복무신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이렇게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 신조들이 있죠. 근데 그 신조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배우고 확신한 대로의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막연한 기대감과 확증 편향적인 생각에 그렇게 빠지게 돼요. 그 인간은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데 가짜 뉴스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음모론에 매몰되거나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우리를 모든 죄악된 불의와 그리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신 말씀 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빚을 지고 있었죠. 그 빚을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빚이 다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케 될 것이다. 성숙하게 될 것이다. 텔레이오스. 야고보는 계속해서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뚱아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연약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연약해서 가끔 어둠 속으로 걷고 있는 것인가? 막연하게 여러분 자신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은 어둠을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자의 삶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여러분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참된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바로 그 일이 때로는 희생일 수도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용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일본 작가가 쓴, 일본의 법학자가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정서 중에 질투에 관계된 거였어요. 인간은 누구나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일 질투라는 관용어가 있대요. 미국에는. 휴일 질투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어디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피서지에 가서. 근데 피서지에 가서 그냥 여행만 합니까? 열심히 SNS를 올리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SNS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인간은 질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질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산다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감정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투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플라톤을 인용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용하지만 성경도 인용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인력시장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이 좀 필요한데 와서 일 좀 해주겠나? 9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근데 그 일꾼들의 조건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공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와서 9시에 자기를 선택해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2시쯤 일하고 있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알고 보니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가서 12시쯤에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5시까지 조건이었는데 4시 반쯤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4시 반에도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결산의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4시 반에 부른 사람들에게 10만 원의 1급을 주었습니다. 10만 원 1급을 주었어요. 12시에 온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난 15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9시에 온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 20만 원은 받겠구나. 처음에 불러줬을 때는 10만 원이라고 계약하고 왔는데 4시 반에 온 사람이 받는 그 금액을 보면서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감사가 원망과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드러내길 원하셨을까요? 너희는 모두가 9시에 온 자들이 아니라 4시 반에 온 사람들이고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불러 내가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자꾸만 머리를 굴려서 9시 반, 12시, 5시 자기 시간을 따져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너희는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 강의나 세상의 어떤 뭔가를 얘기할 땐 전혀 먹히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것이 신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용인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간론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나하기 나름이고 나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고 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기는커녕 관념적인 신앙, 확증 편향적인 생각, 이기적인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25절에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젠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창문을 떠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그 아름다움을 누렸기 때문에 결코 나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냇가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떠함을 경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형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구나.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 빼놓고는 다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모든 것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에 만족할 수 없고 과거에 만족할 수 없고 과거에 영웅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세요. 목사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는 3월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성경으로 2장씩 매주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안전해. 나 괜찮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써먹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자신의 삶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그래서 가치였어요. 날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옷 매듭새와 하나하나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 노력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허브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